히스기야 왕 이후 또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비로소 다윗의 조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마저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 여기저기 헐리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요시야가 듣게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가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로 이제까지 유월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 시기는 신흥 바벨론이 패권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비틀거리는 아수르 잔존 세력과 손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무깃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가로막다가 그만 크게 다쳐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미 열왕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라 이 부분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스토리는 왜 유다마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역대서의 이야기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썼는가를 밝히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에서 이미 읽은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애굽의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폐위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제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유다 왕을 바벨론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불과 3개월 정도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70년 후에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 할 뿐 그는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도 3차로 포로로 끌려가며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갈대아에 넘겼습니다.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후 제국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본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역대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라 여기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역대서에 이어 바로 에스라서를 읽어가기로 합니다.